언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언약, 그리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또 이루고 계신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 과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루시는 거죠.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리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또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영원하신 변치 않기 때문에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언약이겠죠. 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할 때는 그냥 성경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고 가시고 이루실 것을 붙잡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 말씀, 똑같은 의미죠. 영원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가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겠죠. 그게 뭐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도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축복과 함께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언약 두 번째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만 하는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다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붙잡는 겁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뭐라 그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진리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자는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잡는다는 게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에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전도 선교 이루셨고 지금도 전도 선교를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도 선교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근데 이 언약을 내 동기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붙잡느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붙잡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이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이 언약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개인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고 있고 못 찾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로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이걸 몰랐을 때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자 사울입니다. 막 이랬죠. 그걸 하나님 뭐죠? 이는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 그러니까 핍박자였던 사울도 하나님은 그 개인에 대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찾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뭐냐? 전도도 하며 영원한 언약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려 함이니라. 모든 것 승인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언약입니다. 그 개인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를 남겨 놓았다. 그러니 60장 1, 3절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62장 6절에 12절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 위에 기치를 들라. 이게 개인의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것을 아는 걸 보고 천명,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는 걸 보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소명,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의 언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았다 못 찾았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언약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교회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이 지역 복음을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고 렘넌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은 알아요. 또 개인의 언약은 찾으면 돼요. 교회의 언약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교회만 다니는 뿐이에요. 이거 모르고 오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자립 성교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크지 않지만, 저희 교회도 뭐 지금은 미자립이지만, 그러나 미자립에도 시작해서 진짜 응답 받아서 미자립 개인, 미자립 현장, 미자립 전도, 미자립 경제 살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교회 다니다가 내 혼자 천국 가면 되죠.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약 놓친 자예요. 언약이 분명히 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한 교회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든 작든 미자립 선교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자립 개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자립 개인. 미자립 현장. 내 현장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 가정도 될 수 있고 업도 될 수 있고 만남도 될 수 있고 내 미자립 현장. 그리고 미자립 경제.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쓰는 게 맞지만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 헌금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미자립입니다. 내가 돈을 1,000만 원 벌어도 그 교회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상태가 미자립인 거예요. 미자립 경제. 그리고 미자립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언약 붙들고 인도받을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죠. 3가지 뜰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라, 잘 지어라 도 중요했지만 교회에 다민족이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유신적, 정신적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후대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뜰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3가지 뜰이 갖춰지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의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교회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오직 복음의 교회.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 하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하고 다 못하고 다 뭐 해도 뭐 괜찮아요. 왜? 복음만 제대로 말하고 복음만 제대로 증거된다면은 그게 교회의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 나가는 거고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일을 이루 나가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 언약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냐? 이루신 거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들리길 바라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얘기하신다.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3가지 뜰이 갖춰지는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